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읽어요라는 제목입니다. 예, 새해가 되었어요. 새해가 되어서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건, 사고가 정말 많은 한 해였어요. 그죠? 근데 어때요? 손익계산서라고 해야 되나요? 한 해를 계산해 보면은 손해를 보았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좋은 점이 더 많았나요? 우리는 그래요. 어, 계획했던 일들 중에 내가 계획한 것 중에 한 50% 정도만 돼도 참 잘 된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어, 여러분들은 새해가 되면은 새해 초에 계획을 세우시죠. 예, 나는 계획도 없이 그냥 1년 산다. 저만 손을 들었네요. 아, 저만 손을 들어서 민망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조금씩 이루어가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 같아요. 이 호주의 행복 전문가 티모시 샤프, 얼마나 샤프해서 이름을 샤프라고 지었는지, 이 샤프 박사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그 자신의 상태를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생활 습관을 바꿔나가면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서로에게 서로에게 선포하고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네. 네,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끝까지 행복합시다. 당신도 행복하십시오. 네, 끝까지 행복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 우리 다음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행복 연구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연구한 행복 연구소에서 불행을 끊어내는 7가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예, 불행을 끊어내는 7가지 방법. 네. 첫 번째, 감사 제목을 적은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꺼내보라. 어떤 사람은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꺼내본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아내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꺼내봅니다. 무슨 이유냐면 나에게 이보다 더 힘든 일이 또 있을까? 예, 농담이고요. 감사 제목을 적은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꺼내보라. 그 다음에 가까운 미래에 이룰 수 있는 가장 멋진 나의 모습을 생각해보라 하는 것이죠. 예,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멋진 모습을 들 것인가. 그러면은 사람들은 뜬금없이 막 이렇게 씁니다. 무슨 뭐 200평짜리 집에다가 차는 뭐 롤스로이스를 끌고 다니고 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보험회사 교육 담당자들이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오래 못하겠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가까운 미래에 이룰 수 있는 가장 멋진 나의 모습 그것을 떠올려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 성경 읽기, 찬양, 음악 듣기, 독서, 기도 이러한 전략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남을 도울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남에게 행복하도록 친절을 베풀어라.
또 하나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져라.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보내는 노트를 만들어라. 굳이 뭐 보낼 건 없어요. 그냥 그러한 노트를 만들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운동과 수면, 질 좋은 식사로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라. 예. 라면만 먹으면 안 돼요. 예. 라면만 드시지 마시고, 가끔 뭐 드시는 것도 괜찮은데, 질 좋은 식사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7가지 조언 중에서 내가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또는 이 말씀드린 것과 다른 방법으로 나만의 계획, 행복하게 살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새해에 사람들은 많은 계획을 세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행복하게.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자. 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 중에서 새해에 많이 세우는 계획 중 하나가 다이어트. 예. 다이어트. 근데 그 계획은 작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계속 있는 계획들입니다. 예. 잘 안 되죠. 예.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성경 읽기라는 계획을 세워요. 성경을 읽으면 행복해진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에서 성경 읽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고 성경 1년 1독, 어떤 분은 뭐 한 달 1독, 예, 그분은 아마도 못 읽을 거예요. 그죠? 예, 1년 1독이나 1년 2독 정도 계획을 세우고 우리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이 계획들은 지금 꼭 이루어야 될 계획이고 또 언젠가는 해야 될 계획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 가야만이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자라는 것을 보면은 정말 성경을 읽으려고 시도는 많이 해요. 그 요즘 성경 읽기로 많이 강의를 다니고 계시는 그 이해실 사모님에 의하면 병아리에게 배추를 한 통을 주는 거예요. 배추 한 통을 주면은 그 배추 한 통을 한 곳만 계속 찍는데요. 하지만 못 먹는다고 합니다. 예. 너무 배추가 크니까 그거를 못 먹고 계속해서 찍어요. 아마 우리의 성경 읽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려고 한 편 쫙 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예. 그 부분은 정말 오랫동안 많이도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다 보면은 중간에 막 명단이 나오기 시작하고 어디에서 몇 명이고 어디에서 몇 명이고 막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것을 읽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 성경도 그렇고 모든 것은 이야기처럼 읽으면 참 좋은데 그 부분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여기는 이야기 아닌데 그래서 정말 힘들고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맥을 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시간이 길진 않지만 빨리빨리 성경의 맥을 짚어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성경의 맥을 잡고 1년 성경 완독의 계획을 세우고 기쁘게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경은 보면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뭐 우리가 흔히 듣는 옛날에 하는 그런 그 옛날 이야기, 전설 따라 삼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의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모아놓은 역사예요.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쿠키에 초콜릿처럼 하나하나 박혀 있는 것, 그러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구약은 몇 권이에요? 네? 구약만. 네. 39권이죠? 예. 알기 쉽게 3927 이렇게 합니다. 3927. 구약은 39, 신약은 27. 예. 3927. 그래서 우리 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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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3927
이제 성경 읽기로 들어가는 데가 표정이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장은 어디일까요? 가장 두꺼운 장. 예. 앞장과 뒷장이죠? 맨 앞장과 뒷장. 두꺼운 장. 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앞장 두꺼운 앞장 한 장을 딱 넘기면 성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이 나오고 사도신경이 나오고 그다음에 성경 순서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성경 순서를 장세기, 출애굽기 외우기가 힘드니까 앞에만 외우죠. 창출, 레민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창세기부터 쭉 나가는데 이 책은 39권의 책이 1600년 동안 약 40명이 썼어요. 40명이 쓴 책이 하나의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분을 찾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사람을 찾아가는 책입니다. 사람을 찾아가는 책. 그래서 창세기부터 찾아가는 그 내용을 보면은 물론 이제 그 끝으로 마지막 종말적으로 찾아가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창세기부터 찾아가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이제 다윗 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쭉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중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성경은 역사 순서대로 쓰여졌지만 또 역사 순서가 아닌 대로 쓰여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쭉 해서 에스더까지, 예, 에스더까지 이 순서대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은 에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말라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까지가 역사적으로는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시가라는 것이 시가서.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예, 우리가 시가서라고 해서 가장 잘 시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시편인데요. 욥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 모든 내용들이 다 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욥기는 어느 때와 시기가 비슷하냐 하면은 바로 이 창세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 시기의 내용이에요. 언제 쓰여졌는지 그 내용입니다. 족장시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기는 예언서라는 거예요. 예언서. 이 대부분의 예언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거의 자신들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그럴 때에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살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예, 이 부분들이 바로 예언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서가 17권, 시가서가 5권, 그리고 예언서가 17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1장에서 11절이 있어요. 1장에서 11장.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일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어요.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났는데 쫓겨난 자리에서 또 큰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다른 데로 쫓겨나고 이 세상의 대표가 가인이 됐죠. 그리고 죽은 아들 대신 또 한 아들을 주셨는데 셋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집단과 가인의 인류와 셋의 인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셋의 후손들이 정말 정결하게 하나님만의 뜻을 알면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그 무리들과는 섞이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가인이나 셋의 후손이나 섞여가지고 살면서 세상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대홍수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후손, 예, 노아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번성하게 되죠. 그러나 그 사람 하나님께서 고르고 뽑은 그 노아의 후손들도 결국 그 지역에서 범죄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그 욕심대로 이기심대로 살면서 이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지게 됐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이 나오고 또 이삭으로부터 야곱, 예서가 있었지만 야곱의 후손 이렇게 해서 70명의 식구가 그 요셉을 따라서 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이 창세기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이야기인데요. 창세기와 같은 시기에 쓰여진 그 내용이 바로 욥기라는 것이죠. 욥기는 시가서입니다. 창세기는 역사고요. 욥기는 시가서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큰 관련은 없지만 그 시기를 배경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 때 우리 나라의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뭐죠? 나라를 세우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 법이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영토, 국민, 법.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국민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 이집트에서 400년간 후손들이 번성합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들이 이제 백성이 됐어요. 그전에는 족속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되었죠. 그러나 어떤 상태입니까? 노예 상태예요. 노예 상태.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모세. 모세는 이제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시내 광야로 망명을 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죠. 사명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성을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백성을 해방시켜서 신의 광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광야에서 여기서 활동했던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신의 광야로 들어와서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예요. 예, 그 법의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법의 내용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레위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역사하고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역사서에 속하긴 하지만 이 근본적인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민수기, 여호수아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는 이런 역사서입니다. 그다음에 민수기.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인구조사 명령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오합지졸이었죠. 그냥 모세 한 사람을 따라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조직을 해야 이제 이스라엘의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우상을 믿는 이방 족속을 내보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병력 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시내산으로 출발하고 이 부분이 바로 민수기에 들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사람의 숫자를 센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에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기 12명의 정탐꾼 중에 두 사람은 그 사람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지만은 10사람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예. 그 사람은 장대하고 성벽은 하늘을 닿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메뚜기 신앙입니다. 예.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도
유재석 신앙이 아니고 메뚜기 신앙. 예,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어,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왠지 연약한 것 같고 나는 메뚜기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완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정탐한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간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 1세대는 그래서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죠. 자기네들 입으로 우리는 붙잡혀서 죽을 것이고 우리 후손들은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욕하지 마세요. 물론 그럴 분은 없으시지만 우리 은빈이 엄마가 오셔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너무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찌되었든 믿음의 후손들 아닙니까? 믿음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입술로 선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 입술로 욕을 하면 자녀들을 저주하면 안 돼요. 항상 축복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죽고 광야 2세대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머물었던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역의 남부 지역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사해를 둘러서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요단 동편을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광야 1세대는 홍해를 건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세대는 그거를 몰라요. 어렵기 때문에 기억을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교육 교재를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 레위기는 법을 주신 것이고 신명기는 광야 2세대에게 주신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역사로 이어지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이어졌어요. 네.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는 별책입니다. 별책. 그 다음에 여호수아. 네. 민수기 후에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이 모세가 이 요단 동편에서 죽게 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되죠.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백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법을 주셨고 이제 영토가 생겼습니다. 그 영토에 지파별로 분배하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대표를 모아놓고 그런 얘기하죠. 너희는 누구를 섬기겠느냐?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지금 광야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이집트에 섬기던 신이든지 그들을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계획은 세웠지만 그것이 쉽게 되지는 않았나 봐요. 여호수아가 죽자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 남아있는 원주민들, 또 일부에 있는 원주민들과 서로 혼혈이 되기 시작했어요. 또 원주민들이 역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쳐들어왔다가 물리치고 쳐들어와서 고통당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고 보내서 또 쫓아내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 예. 룻은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사사기에서 생겨난 것이 사사기 룻기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사기 시대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그리고 그 증조 할머니가 자손을 낳고 예. 예.
그 보아스를 낳죠. 아니, 보아스로부터 자손을 낳죠. 그리고 그 자녀가 이제 다윗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 다윗이 났을 때부터 이제 사무엘 상하가 시작이 됩니다. 백성들은 사사로부터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오래 갔잖아요. 그런데 가야는 오래 가지 못했어요. 훨씬 더 강력하고 철기 문화가 발달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야가 신라나 백제보다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왕이 없고 족장들이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백성들은 세상의 왕을 원했어요.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그 사무엘 선지자에 와가지고 우리에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한다 해서 사울 왕을 세우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고요. 그 다음에 이대로 다윗.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는데 사람의 교만이라는 것이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교만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그 자격을 잃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예, 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사사기 안에 있는 룻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울 왕과는 다른 이스라엘의 모델이 되는 정치를 했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세웠고 또 여러 가지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 문화의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썼던 여러 가지 시편들이 있죠. 그것을 정리한 글들이 문헌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 시편은 시가서라고 그랬죠. 시가서. 예. 그리고 사무엘 상하 후에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문화를 배경으로 시가서를 많이 만들게 돼요. 그것이 잠언, 전도서, 아가, 예. 잠언, 전도서, 아가, 그리고 시편까지 해서 이 욥기, 잠언, 전도, 아가서 여기까지가 그 바로 그 시가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배교하죠. 배교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지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 상하가 됩니다. 열왕기 상. 그래서 남북으로 분열되어 가는 역사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혼합되지 말라 그랬어요. 셋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과 섞이면 안 돼요. 그런데 섞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살면 나라가 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한 내용들이 바로 이 12권의 예언서입니다. 오바댜, 요엘, 호세야, 아모스, 요나, 이사야, 미가,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예레미야, 에가 이 사람들이 이 열왕기 상하 시대에 나타나서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예언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예언한 것이 바로 이 12권의 예언서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몇백 년을 더 이어가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지켜본 이 남유다가 망하는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 예. 예레미야 그걸 지켜봤어요. 지켜보아서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나라가 망한 사실을 보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것을 눈물을 지은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다니엘과 예스겔은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예.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바벨론 강변에서 우리는 울었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은 포로의 리더로 활동을 했는데 그들이 쓴 내용이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까지 여기가 나라가 망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 지나면서 포로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도 같이 짓자 했는데 안 돼. 우리는 순결한 그 세세 후손들만이 성전을 완성시켜야 돼. 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을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신고했어요. 예, 이 사람들이 거기다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사마리아의 반대로. 그리고 그것을 성전 중단이 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지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 학계, 그다음에 스가랴 두 사람이 예언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학계와 스가랴 두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역대상하는 무엇일까요? 역대상하는 이 열왕기 상하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열왕기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다면 역대상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쓴 책입니다. 왜 썼느냐? 그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왔는지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역대상하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포로들이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사건이 생겼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에스더 사건입니다. 에스더. 예, 에스더 사건이 뭐예요? 에스더가 왕비로 있을 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전부 다 멸절시키려고 했던 계획이 바로 에스더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인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하만의 모든 계책을 분쇄하고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승리를 하고 그날을 불임절이라는 명절로 세우게 된 것이 바로 에스더 사건입니다. 이때 이 페르시아에서 에스라가 모세오경 전문 학사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조국으로 돌아와서 귀한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이 역대상하라는 책이죠. 그리고 포로 귀환 역사를 정리했는데 그것이 에스라서입니다. 근데 이즈음에 느헤미야가 또 돌아와요. 포로 귀환으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벽이 무너지고 너무 힘이 약해서 망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반면에 우리도 또한 국방력을 강화해야 된다 해서 그 성벽을 완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그 시점에 이제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 말쯤에 말라기는 한글이 아니에요. 말라기 아니고 한글로 끝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순수한 말입니다. 말라기가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름일 수도 있고 무슨 어떤 기록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엘리야가 온다는 것이죠.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다. 이 내용이 여기까지가 바로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창세기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저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백성을 이루어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노예 상태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레위기 이 법을 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백성을 이루어서 나가게 해서 숫자를 세라는 것이 바로 민수기였고요. 또 광야 1세대가 모두 죽었기 때문에 2세대에게 이전에 있었던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신명기를 다시 기록했고요.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또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는 내용이 사사기 삿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격기에 나타나는 한 여인이 바로 룻이라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가 있고요. 사무엘 상하의 시대에 이 시편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 상하의 전도서, 잠언, 아가, 예, 이렇게 연관이 되는데 화살표를 보면은 위에 삼각형을 보면은 창세기에 있는 욥은 많이 떨어져 있죠. 창세기와 욥기는 관련이 없어요. 그냥 그 시대가 배경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시편과 잠언, 전도서, 아가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2는 이때에 12개의 예언서가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상하에 다니엘과 에스겔, 에스라의 학개와 스가랴, 그 다음에 에스더는 역사서에 속하지만 직접적인 이 창출, 민수, 삿사망, 대라느 여기에 에스더는 들어가지 않고 그런 부록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12권, 아까 말씀드린 12권과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예언서가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순서대로는 순서대로만 읽으면 이 창출민수, 삿사망, 대라느 이 순서대로 읽으면서 예언서를 찾아서 읽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을 다 짚어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서 그들의 풍습을 따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설날이 됐어요. 설날이 됐는데 이 설날이 되다 보면 믿지 않는 가족들과 많이 섞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믿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다들 믿는 가정일 수 있어요. 그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는 믿는데 설날이 돼서 이 본가에 가서 보니 다들 안 믿고 나만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온 김에 한 잔해? 이제 하고 그렇기도 하고 또 제사하는데 너도 인사하지 뭐. 올해 뭐 1년에 한 번인데 절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과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구원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가인의 후손들과 섞이지 말라는 것. 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년에 한 번이니까 눈 찔끔 감고 세상과 어울리면 어울리겠어. 그리고 다음 주에 회개하면 되지. 예. 그 뚜값스에 보니까 안성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와갖고 주여 내가 지난주에는 죄를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헌금을 많이 해야지. 막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가족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멀리 가시는 분들은 갔다 오면서 뭐 친정에서 어땠느니 시댁에서 어땠느니 하다가 가족들과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우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평안하고 즐거운 그러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